침묵하기와 심판하지 말기. 수덕을 통하여 수도승이 하느님께로 인도되었음은 심판하지 않음에서 드러난다. 수도승이 비록 엄한 단식과 힘든 노동으로 수덕에 뛰어날지라도 남을 판단한다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그러한 수덕은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그의 교만심을 만족시키고 자만심을 키우는 데 기여했을 따름이다. 수덕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암자에서 머물러 억제한 것이 올라올 때 견뎌낸 사람은 다른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이 사라진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의 금원이 자신 안에 머물고 자기 자신의 진리와 대결하여 남에 대해 판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이멘 노부가 제가 어떻게 하면 수도승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노부 요셉은 대답했다. 어디선가 평안을 찾고 싶다면 행동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말하고 아무도 판단하지는 마시오. 페르베의 테오도르는 말한다. 암자의 단맛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피하되 경멸하지 않는다. 또 어느 노부에게 한 수도승이 왜 저는 이렇게 자주 동료 형제들을 판단할까요? 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아직 너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릇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형제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다. 남에 대한 판단은 을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표지다. 따라서 다른 이의 행동에 대해 격분하는 경건한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의 진실과 대면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 아바스는 말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웃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 수도승에게는 남을 심판하지 않음이 참된 수덕의 기준일 뿐 아니라 자신의 내적 평안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 보이멘 아바스에게 한 동료 수도승이 여쭈었다. 사부님, 제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바스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누구도 판단하지 말며 누구도 비방하지 말게.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게 된다네. 심판은 우리에게서 평온을 앗아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이를 심판할 때 우리 역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나마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내적 평화를 얻는 길이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일 수 있다. 수도승들은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요구하신 것을 경험으로 실천한다.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하지 마시오.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 때 가능하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잘못과 어두운 면들까지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다른 이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죄를 지을 때 격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기억한다. 심리학자들은 다른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 안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진리를 똑바로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어두운 면과 억압된 원의와 다른 이에 대한 필요성을 투사하고 그들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이다. 수도승들은 우리가 이처럼 투영기 노릇을 그만두고 오히려 기꺼이 침묵할 것을 요구한다. 침묵은 다른 이의 태도를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대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몇몇 사부들의 금언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포이멘 사부는 말한다. 성서에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을 목격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어느 수도승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그의 눈에 한 동료가 여자와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만두지 못해. 그런데 그것은 곡식단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비록 죄를 짓는 순간을 목격했더라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 포이멘은 우리의 환상이 심지어 본성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의 이야기에 나오는 수도승은 바로 자신의 성욕을 곡식단에 투사했다. 자기 자신이 종종 상상하던 것을 본 것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다. 포이멘은 우리가 비록 다른 이의 죄를 목격했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 것과 모든 판단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자기만의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모든 구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빠 아가토는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싶어지면 자신에게 아가톤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말했다. 그러면 그의 생각은 잠잠해졌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주님께 용서하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다른 이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것이다. 다른 이를 바라보며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자아인식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더 이상 투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교부들의 금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잘못을 저지른 한 수도승 때문에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다. 노부들은 제각기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나 피오르 아빠스만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루에 모래를 채운 다음 그것을 어깨에 짊어졌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앞에 있는 작은 바구니에 그 모래를 조금 담았다. 노부들이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묻자 그는 대답했다. 이 자루의 많은 모래는 바로 나의 많은 죄들이라오. 그래서 나는 이 자루가 짐이 되지 않도록 어깨 뒤로 던지고는
그것을 생각하며 울고 있다오. 보시오, 우리 앞에 이 작은 바구니에 담긴 동료 수도승의 잘못을 우리는 그를 판단하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의 죄를 내 앞에 놓고 반성하며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간청해야지요. 그러자 노부들은 일어나서 말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상징적 행위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른 이를 판단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아마 다른 이의 구원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 사실상 자신의 죄는 그보다 더 많은데 남의 죄에 대해서 많은 소음을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빠 피오르는 우리가 다른 이의 죄에 대해 열을 올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기를 열을 올리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유혹을 당하고 우리 중에 아무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다. 그러나 수도승에게는 침묵이란 단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뜻이 있다. 침묵은 영성의 길 자체다. 침묵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내면의 실제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침묵은 또한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기도 하다. 그것은 외적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적 침묵은 감정을 유발시키고 함부로 처리하지 않도록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부 모세에 관한 이야기에 전에 도둑이었던 그는 검은 피부색 때문에 종종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날 또다시 모임이 있었는데 노부들이 그를 시험하려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며 도대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뭐하러 여기 우리 가운데 와 있담 하고 말했다. 그는 묵묵히 그 말을 듣고만 있었다. 모임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아빠스님 그런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물론 화가 났지요. 하지만 나더러 건방지게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오. 모세 아빠스는 동료의 형제들의 부당한 말 때문에 마음으로 흥분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흥분을 침묵으로써 자제했다. 그는 불의를 자신 안으로 삼키지 않고 상처를 침묵으로써 치유하고자 했다. 오늘날 정신요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상처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확실히 한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침묵을 통한 치료법도 있다. 침묵으로 소용돌이치는 먼지를 가라앉게 하여 내면의 흥분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가만히 둠으로써 앙금을 가라앉혀 맑아지는 탁한 술처럼 내면을 깨끗하게 한다. 침묵의 둘째 관점은 떠남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골몰하는 생각과 원의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에 연연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중단되고 만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밀착해 있는 동안 그 관계는 방해를 받는다. 침묵은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러 떠나는 기법이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동기를 찾았을 때 직업, 역할,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더 이상 다른 이의 결정에 끌려가지 않게 되고 나의 주체성이 더 이상 성공이나 소유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떠나는 것은 나의 내면의 근원과 접하게 되는 길이요. 내 영혼 안에서 진실한 풍요, 즉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사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길이다. 지도승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침묵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함이다. 자기 만남과 떠남은 하느님께로 가고 또 그분과 하나 되는 데 필요한 걸음이다. 침묵은 우선 일단 온전히 현재에 있는 전제 조건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기법이다. 끊임없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면 현재에 머무를 수 없다. 현재에 머무름은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다. 침묵의 목적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을 느끼며 그분이야말로 결코 마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원천이심을 체험하는 데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